제3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안고 살아가는 삶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 주님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도 우리가 안고 사는 온갖 상처와 결핍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조금 기억을 되살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환경에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느 집이나 다 극복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아픔과 힘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그 로버트 딜처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가장 낮은 단계 환경에서 행동에서 능력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는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의 레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의 레벨이죠, 그죠? 우리 신념, 가치관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이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된다.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정답일 수 있지만 오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시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우리 집에 들어올 사위는 이 정도의 뭔가 스펙을 가져 있어야 한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답 없는 인생인데 내 안에 정답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념에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좋은 거고 신념에 안 맞으면은 내가 형성된 그 신념에 안 맞으면은 나쁜 거고 옳은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자기 신념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아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 짧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나쁘게 되는 것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친척이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집도 크고 아이들을 어릴 때 같이 키우는데 자기는 이제 박봉에 이쪽에서 그냥 학비 내기도 바쁜데 옆에는 아이를 개인 가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두 아들을 다. 이제 이 자매는 늘 그 친척이 너무나 부러웠대요. 그런데 나중에 70대가 돼서 이 분이 이제 남편이 먼저 치매가 와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도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큰 집에 살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당신이 자기 그 운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두 아들이 쫓아왔대. 근데 두 아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미국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집 좀 팔아서 이거 이렇게 저희 좀 살게 좀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우리 삶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영성의 삶인데,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친교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친교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 안에 설령 내 환경에서 오는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십자가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은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것은 감사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은 좋은 것, 나쁜 것, 누가 알겠느냐? 누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기의 정체성을 살고 그 소명을 다하면서 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전체 자체가,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기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커뮤니오 관계 안에서, 친교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바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로서의 당신의 정체성, 신원이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도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그 정체성을 뭘 통해서? 내 삶의 소명을 통해서 실현을 해요. 그러면은 나도 참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요약.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삶에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좋은 것, 나쁜 것, 누가 아는가,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이런 소명을 살았을 때, 영성적인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은 곳에서 좀 강의를, 이 부분은 신부님들한테도, 좀 수녀님들한테도 꼭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성체성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합적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내어주셨던 그 성체성사의 관계 안에서 내가 커뮤니언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의 삶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근육에서 나오는 힘 말고 힘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들이 또 삼수, 사수 했는데 시험에 또 떨어졌대, 대학에. 그러면 어때요? 힘이 어깨가 축 떨어져. 그런데 얘는 뭐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이랬는데 얘가 서울대를 합격이 됐대. 오늘 아침을 먹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안 나요? 네, 우리 안에는 그런 안에 내재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힘의 정체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오늘의 그 성장을 계속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그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그 근본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창세기는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웃기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뭐 유머입니다, 유머.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웃지를 않아요. 재미없게라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겠습니다, 반응을. 어떤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우리 사람은 최초에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사람은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쫙 낳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엄마 아빠도 그 후손이야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람은 어디서 난 거야? 이랬더니 그거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난 거야. 그래서 원숭이 진화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쫓아가서 엄마한테 아니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낳았다고 그러던데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 이유가 간단해. 우리 엄마 집안은 하느님한테서 내려왔고 너네 아빠 집안은 원숭이 집안 출신이야. 그래서 재밌어요. 뭐 이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하와와 성모님이 왜 행복하셔요? 그건 아시는 거죠? 하와가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없어갖고 시어머니가 없잖아. 태초에 났으니까. 성모님은 왜 행복해요? 며느리가 없어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만 해도 창세기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창세기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그 주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적인 성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원복음이라 하죠. 아름다운 그 인류 창조, 세상 창조잖아요. 그죠? 지구가 탄생한 건 아마 뭐 46억 년 전, 하늘의 초록별,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지구.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저 어디 별나라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에덴이죠. 그죠? 지구.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잖아요. 그죠? 그 하느님의 시간은 7일이지만 모든 창조하고 쉬는 시간까지 그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성 안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도 첫날 같고 1억 년 같고 그런 것이죠. 그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영원성 안에서 하느님은 지금도 이렇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잖아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느님은 창조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가장 나중에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죠? 그 인간에게 그런데 준 게 있어요. 뭘 줬을까요? 인간에게 준 게 뭐죠? 자유의지. 그죠? 자유. 이거 여러분들 이 자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가 나중에 영적 자유가 되고 이 자유의 정체가 뭐냐? 사랑이 될 겁니다. 제 강의를 쭉 듣고 나면은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자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산 것이 되고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저의 강의와 함께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안에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낙원, 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에덴을 주셨어요. 에덴이 히브리 말로 다른 뜻, 뭐 이 기쁨, 환희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인간이 잘 지냈어. 그런데 왜 하느님이 하필 중간에 이 가운데다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갖고는 네가 다 이 하느님 안에서 즐겨도 좋은데 선악과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치시면은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인간의 조건을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첫 번째,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들 피조물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피조물.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도 아니고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뭐예요? 흙의 먼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흙 불면 날아가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의 그런 원소를 우리 인간이 다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대요. 흙의 먼지야. 흙의 먼지. 그러니까 이게 숨 한 번 걷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피조물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죠? 피조물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불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네모이면서 이 동그라미일 수가 없어요. 네모는 동그라미가 가지지 못한 결핍을 살아야 하고 동그라미는 네모가 가지지 못한 결핍을 동그라미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은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살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이 북한하고 대처해 있는 이런 위험한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저런 멋진 나라에 선남선녀로 못 태어났을까? 나의 부모님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 형제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형제를 만났을까? 수많은 우리 환경,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10자가죠. 그죠? 제10자.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걸 수락하고 살아야 돼. 나 피조물이야. 내가 태어난, 내가 살아내야 할 이걸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두 번째는 죄인. 우리는 아니 신부님, 내가 어제 고해성사 봤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죄의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도박 이런데 중독되지 않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엔가 중독이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아닌 것은 다 우리가 하느님이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내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뭐예요? 다 어딘가 붙들고 살아. 돈을 붙들고 살든지 자식을 붙들고 살든지 곧 죽어도 지푸라기라도 잡지 하느님을 찾는 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이. 이게 이제 그 정체가 뭔지 곧 밝혀질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청년 아이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걸려서 제가 이제 단도박 모임에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대단한 프로그램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쭉 돌아가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그리고는 어떻게 지냈습니다. 다 똑같이 첫 마디가 나는 도박 중독자.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는 죄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내신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으셔요.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그 사랑을 놓지를 않으셔요. 정말 이 부모라는 마음, 여러분들 부모가 돼보셔서 다 알죠?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가셨다 오신 분이 그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 일본 그 군의 그 아기를 가지세요. 원수의 아기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막 현해탄을 건너면서 자기 임신한 걸 알고 막 죽으려고 막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말려서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느 고아원의 신부님한테 맡겼어요. 자기가 당신이 집으로도 못 돌아가고 이제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떠돌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초기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그 아이를 한 1년, 2년 이렇게 안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아이를 잊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뱃속에 낳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근데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그런.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서 이제 아까 선악과 열매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인간이 이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왜 선악과 열매를 먼저 그러면은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 경계를 넘지 말아라. 넌 피조물이야.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너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어요? 뱀이 유혹을 해서 따먹잖아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이게 그 창세기 키워드입니다. 이게 딱 따먹어요. 따먹으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결별을 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etching got out이라고 얘기를 해요. etching got out. out이에요. easing got out이라고도 해요. easing got out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etching got out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느님을 내 안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하느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뭐만 남냐 하면은 이니셜만 한번 따볼게요. 요 안에 뭐가 남아요? 예, 에고가 남아요. 에고. 이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에서는 이 에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느님이 창조한 고유한 자기의 대체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짓 자아의 실제성을 믿는 것이 바로 에고라고 합니다. 이 에고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들어진 내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거짓 허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질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힘의 주체들이 믿음에서 오는 하느님, 그 하느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의 그 가장 기본 단위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는 몇 진법을 써요? 우리 산수는 10진법 쓰잖아요. 컴퓨터는 몇 진법 써요? 2진법 쓰죠. 2진법. 그죠? 전압이 들어왔다 놨다, 전압 있다 없다, 제로와 0, 1과 제로 이걸로 이 프로그램들이 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다 그게 일로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그게 기초 비트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인생은 몇 진법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네? 그건 산수에서 쓰고.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2진법이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을까, 좋을까, 이게 내가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이 모든 것, 내 안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안에서 끊임없이 예, 아니요를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아마 5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할 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과 의식 안에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
응답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을까 말까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예 아니요가 다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근짱 나는 거죠. 예, 이게 아름다운 인생은 예 할 때 예 할 수 있고 아니요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은 우리의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예 할 때와 아니요 할 때 삶을 잘 찾아가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그림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영성도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예요. 우리 마음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느님이냐 나냐 두 가지 선택에 계세요. 하느님이냐 나냐 이 두 개밖에 없어.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자꾸 성찰하며 돌아보면 내가 하느님 안에 응답을 하면 얼마나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이건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은 마음바닥에서부터 나냐 하느님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봉사활동을 잘 해서 멋지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해. 그러면은 마음 밑바닥으로 당겨가면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 하느님을 내 안에서 애칭 갓 아웃, 아까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왕년에 잘해서, 내가 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도 이렇게 사복음이 아니라 오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내가 그냥 다 그냥 자기가 항상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우리 안에는 영원과 무한과 유한, 생명과 죽음, 하느님과 나, 이 몸뚱이 하나 안에서 끊임없이 결투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하느님이냐 나냐 이걸 끊임없이 결투를 하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영성과 심리학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처난 자기 에고를 이렇게 건강하게 상담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렇게 자기 이 상처난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생활에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영성은 이 에고를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에고에서도 힘이 나오고 하느님에게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이제 여기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성생, 영적인 힘. 여기는 육적인 힘이에요. 이 힘은 믿음에서 발휘가 되고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육적인 힘은 내 에고에서 힘이 있어요. 내 본성적인 욕구가 힘을 써요. 이 두 가지 힘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영적인 삶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죠.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육적인 열매는 뭐예요?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마시는 거, 그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 육적인 것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르게 나오죠? 그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영적인 삶을 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피켓을 들고 명동으로 불신지옥, 믿음천국 이렇게 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정상적인 아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행동이 이상한 거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정말 나쁘게 만든 공동선에 위배되는 반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실은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지면은 삶이 아름다워져요. 저 삶이 기뻐져요. 그래서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봉사를 많이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새벽 미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사랑이 이런 것들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찾아서 가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힘에서 가장 기초, 가장 있는 게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치심은 우리 자아에서 가장 이게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치심 그 자체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가해질 때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이게 이제 상처가 자꾸 수치심이 힘을 써요. 그래서 아주 이 수치심이 힘을 쓰는 사람은 낮은 단계의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내재돼 갖고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한국의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여자 딸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되게 이게 뭐랄까 버림받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죠? 여자들이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자존감이 되게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쳐진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50대 이상 여자들은 자기가 늘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자기가. 왜냐하면 딸 낳았다고 계속 구박하고 어떤 분은 그냥 나 딸 낳고 보기 싫다고 그냥 윗목에다 올려놓고 이게 그냥 내쳐진 이런 사람들.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놓고 아들 낳기 위해서 무슨. 이 남자들은 또 반대래. 남자들은 저도 뭐 어릴 때 이렇게 못생겨도 아이고 장군 같다 뭐 이래서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 자기가 하여튼 못생겼는데도 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릴 때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어릴 때 내쳐진 경험, 버림받은 경험 이런 것들 형제 간에서 비교당하면서 이렇게 크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뭐 쌍둥이든 형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비교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본당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신부님 면담 좀 잠깐 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애가 생긴 것도 허옇고 뭐랄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애가 그냥 모범생으로 지금 이렇게 사춘기에도 열심히 하면서 잘 가는데 이 둘째 놈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애가 어릴 때부터 애가 생긴 것도 시커멓게 생긴 놈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더니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사춘기 오더니 사고를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제가 이 둘째가 비교당하면서 수치심을 난 거예요. 얘가 이 사춘기가 되면서는 이제 집으로부터 분리가 되잖아. 근데 집으로부터 분리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 또래 집단에 가니까 특히 이제 제가 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들이 사는 멀티컬처럴은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다양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주로 아시아계 애들이 주로 많이 있는 데서 한국 아이가 제일 잘생겼잖아. 그것은 캣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아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는 형한테 계속.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나쁜 행동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집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탄을 받고 커왔어요. 경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조카들이 지금 이제 막
커서 결혼들 해갖고 뭐냐 하면은 이 손주들을 낳았어요. 제가 저기 조카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날 그 조카 이제 손주죠. 제 손주가 뒤집으니까 막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삼촌이 와서 기를 받아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기를 줘. 근데 때가 됐으니까 뒤집은 거지. 그런데 경탄을 하잖아. 아이들이 걷기만 해도 경탄을 해.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어릴 땐 경탄을 받았는데 이 바깥으로 결혼해서 바깥으로 자꾸 돌고 이런 사람들은 술집에 가면 이게 경탄을 해준다잖아요. 술병만 잘 따도. 근데 이 집에서 부인들이 한탄을 하니까 그냥 제 얘기가 김용훈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니까 아까 지금 시작 때 PD가 와 같이 반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탄을 해야지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탄을 하고 계시면은 이게 이제 강의가 이제 꼬이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은 그런 어떤 수치심에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이게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전이가 되고 그 기억이 계속 내면화돼서 그것이 계속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을 쓰면서 살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아요. 카톡 보냈는데 답 안 오는 거 가지고도 상처받아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게 다 안에서 이게 자존감이 약해져서 남들한테 비난받을까, 남들이 무슨 말할까, 남의 시선에 끊임없이 인식하고 아니면은 종교 도덕적 규범을 매달려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새벽 예살 죽어도 안 빠져. 근데 알고 보면은 내적인 자존감이 약해서 그걸로 나를 이렇게 바치고 떠받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충동적인 생각들, 중독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자기 내면의 약한 자존감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그것이 나의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미성숙한 삶을 살도록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이게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는 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죄의식도 힘을 써요. 이 수치심과 다른 점은 수치심은 자기 전 존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못생겨서 자기 그런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 존재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약해지는 건데 죄의식은 조금 달라요. 죄의식은 자기 존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자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나하고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고 뒤에 거는 내가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상태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때로는 학대, 동물 학대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있던 죄의식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렇게 해방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있고 분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화해되지 않는 그런 죄의식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 열심히 와서 성당에 가서 보석을 하는데 왜 그러면 옛날에 잘못한 거 보석한다고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 자기가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보석이 되는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화해성사,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의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그 공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우리 죄의 보석은 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제가 자꾸 죄가 깊다고 생각해서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믿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마 이 강의 말쯤에 가면은 우리 성서 보는 방법부터 좀 교회 방법부터 제가 좀 바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제의식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하고 성서를 보는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교회 안에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려움도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두려움도 이게 힘을 써요. 이렇게 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항상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늙고 죽고 이 자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남한테 거절당할까 이런데 내 가진 것을 잃을까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늘 우리 자신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죠. 그게 자꾸 힘을 쓰고 에고가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근심을 자꾸 해서 자기를 거짓 자기를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반대자들 고문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의식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파쇼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아버지, 엄한 아버지, 그러면 그 집안은 딱 질서가 잡힌 거죠. 아이들 말도 잘 듣고 청소 잘. 근데 그 아이는 의식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해지질 못해요. 그래서 엄한 부모 밑에 큰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건강해지는 것,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은요, 엄한 아버지 밑에 딱 이렇게 있는 그 집안이 강한 게 아니에요. 국가도, 독재국가가 왜 지구상에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왜 사라져요? 독재국가 좋잖아요. 이런저런 이렇게 시끄럽게 데모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독재국가가 오히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막 시끄럽고 이렇게 노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국가가 오히려 선진국이야. 부부도 마찬가지. 싸움질 막 하고 이래도 부부가 또 서로를 찾아가고 이런 집은 건강한 집안이야. 그런데 남편에 의해서 완전히 여자가 종속돼 있든지 배우자에 의해서 종속돼 있든지 성숙되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으로 이렇게 큰 아이들은 두려움으로 자꾸 자기 삶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여러분들 컴플렉스 없는 사람 있어요? 컴플렉스. 나는 컴플렉스가 없는 것이 컴플렉스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 그 컴플렉스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있죠. 컴플렉스가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 나 못 배웠다, 두고 보자. 내 자식은 그냥 최고를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그냥 어릴 때부터 요만한 아이를 그냥 가방 양쪽에 들려가지고 무슨 학원, 제 젊은 어느 신부님이 자기는 사교육에 이게 지쳐 있었대. 그냥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도 또 학원에 무슨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모가 옛날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뭔가를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컴플렉스 공화국 같아요. 이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해서 컴플렉스 공화국이 됐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근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 수직 사회라서 그래요. 수직 사회라서 이 컴플렉스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수직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서열 싸움을 해요. 이 같은 친구 간에서도 서로 그 스펙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어. 이게 아래 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쳐가고 있어요.
그죠? 다 지쳐 있어. 그리고 여기서 처지면은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이러면은 이 경쟁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내려와. 잉여물이 돼. 그러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네. 나는 세상에 불필요 없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 자살 인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경쟁만 시켜서 그래요. 경쟁만. 어저께 누가 카톡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신부님, 우리 아들이 몇 점 차이로 2등을 했어요. 이래도 내가 꼴찌해도 칭찬해 주라고 내가. 2등. 1등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1등만 바라봐야 되는. 이게 그 세상이 너무나 좁아져요.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 되고 이런 그런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현상들 보잖아요.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많잖아. 이런 것이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컴플렉스가 만들어내는 거죠. 서울 속에 컴플렉스는 하도 많아서 컴플렉스가 이게 영어에서는 복잡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많아서 굉장히 어떤 이 복잡하게 만든 게 컴플렉스. 모든 것이 다 컴플렉스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신체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장남 장녀 컴플렉스, 차남 차녀 컴플렉스, 종아리 컴플렉스, 허벅지 컴플렉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컴플렉스. 이게 막 컴플렉스가 그냥 꽉 차 있어.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잖아요. 컴플렉스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만들어요. 오드리 헵번이 컴플렉스가 뭐가 오드리 헵번의 컴플렉스일 것 같아요? 외모 컴플렉스예요. 외모. 아니 약 올리나 그분은 피부도 나쁘고 내 코도 바르지 못하고 얼굴도 각지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가 이쁘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 자기를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떠날까 봐 항상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대요. 이쁜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쁜 사람은 그게 다 자기 무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컴플렉스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밑에 육적인 힘이 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힘의 주체가 어딘가를 잘 성찰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안에 컴플렉스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여기에 걸려 있구나. 내 안에 수치심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